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교회를 방문한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가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그룹이죠. 그 S그룹 회장은 텔레비전을 수십 개를 갖다 놓고 동시에 영화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S그룹 회장님은 그 수십 개의 텔레비전을 동시에 관람을 하면서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텔레비전을 동시에 본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몇 개의 브라운관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옷 입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S그룹 회장은 그 수많은 텔레비전을 놓고 동시에 영화 관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알아야만이 기업이 성장한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S그룹 회장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 저 연예인은 지금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가정에는 어떠한 가구들이 놓여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사람은 성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수강 신청을 할 때는 그냥 글로 써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강 신청할 때 어떻게 하죠? 리포트를 쓸 때 글로 써서 손으로 리포트를 써서 교수님에게 제출을 합니까? 이제는 컴퓨터로 합니다. 모든 작업을 컴퓨터로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컴퓨터가 많지 않은 시대여서 손으로 수강 신청을 했고요. 손으로 글을 쓰면서 리포트를 작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카톡을 많이 하죠. 집에 있다가 보면 여기저기서 카톡 하는 소리가 몇 번씩 들립니다. 카톡을 하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보지요. 학교를 다닙니다. 무언가 자격증을 얻고요. 무언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더 내가 높기 위해서 희나는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최신식 장비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도덕질하지 말라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던 그런 부자 청년이 오늘 성경의 본문인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청년이 어떻게 하면 주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은 한 가지의 부족함이 있대요. 그 부족함 때문에 영생,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변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멋지고 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봉사도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때때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나라,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그만큼 크고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부자가,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많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문이 그만큼 좁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7절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토마스 한번 밑에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Amen.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대요. 우리의 능력과 그 힘으로 될 수가 없대요. 우리의 지식과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다는 여러분, 지금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죠.
주님을 모를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늦게나마 변화되어 주님을 따랐던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본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무효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였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버린다고요? 부모 형제를 다 버린다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삶을 모두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이죠. 아무리 피곤하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교회를 향해서 발을 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왔더니 마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낙타에게 좁은 구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그래 낙타 너가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야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나요? 우리가 낙타를 보고 바늘구멍에 들어가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들만 바라봅니다. 왜 이 정도밖에 없어? 왜 나에게는 이러한 달란트밖에 없어?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아니 5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1년을 다녀도 단 한 달을 다녀도 아니 이번 주일에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됩니다. 한순간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요, 내 이웃이 구원을 받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